2장 1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다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누구인가? 그렇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관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가, 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뭐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처음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도 훨씬 맛있는 포도주다.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화학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죠? 그럼 이게 화학식을 배우는데 이게 화학식이 안 맞아요. 물이 뭐라고요? H2O,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는 C2H2O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생겨난 거예요.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병이어 기적도 안 맞아요, 사실. 화학적으로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질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스갯소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가 고래였다. 근데 문제는 이 고래가 애들의 점심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것도 부력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화학이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안 믿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성경에 되게 많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깨질 수 없는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믿어지는데, 이런 법칙을 예수님은 만드셨겠구나.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에 가능하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충분히 믿어지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때까지 잘 믿지 못했던 이유가 그냥 어줍지 않은 과학 지식, 물리학, 화학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실 때 어떻게 믿어지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놀랍지만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한 것이 더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맹물 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정말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표적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맹물이었던 이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맹물이었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바뀜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맹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맹물이었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리고 뭐에 쓰였대요? 정결의식에 쓰였대요. 정결의식.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그 광야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는 먼지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결의식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이거는 손과 발을 씻는 거였어요. 정결의식에 씻는 거였어요.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 다니면서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네.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죠? 할렐루야. 예,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했네. 할렐루야. 이 말 들어야 돼요. 당신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변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적이 시작되었는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죠?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은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준비한 것으로 충분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말이 맞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이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인 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 다 있네. 돈도 있고 똑똑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네. 부족한 게 없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어요? 건강이 없었어요. 건강이. 문둥병자였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 그런 전도사들은 차도 있고 등록금 검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진골.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인 사람 진골. 근데 한 분은 가난해. 어떤 전도사님은 저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등록금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족한 전도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놀라움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등록금도 다 내고 차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부족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그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전도사는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나 돈 필요해. 돈 보내줘. 근데 아빠가 돈이 없어. 엄마가 돈이 없어. 뭐 해야 돼요?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좀 주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때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 뭐 아무것도 내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주님 붙들어야죠. 주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만약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예. 정말 주님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주님 붙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겠구나.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속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에 정혼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님도 요셉도 그렇게 했잖아요. 1년 전에 법적으로 이미 부부였습니다. 근데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약혼을 해놓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남자가 뭘 하냐면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고 집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 1년이 지나서 결혼식 때 되면 뭐를 해요?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과시하냐 하면 딱 한 번 과시를 하는데 결혼식 때 남자가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포도주다.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고. 먹을 걸 막 주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우리나라는 결혼 30분 하잖아. 1시간도 안 하고 그죠? 예, 거기는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먹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포도주 먹이고 먹을 거 먹이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과시하는 날인데 포도가 떨어진 거예요. 잘못하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이 남자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위기죠. 예. 근데 이 남자가 처음부터 부족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준비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와서 드세요.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여러 관점으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죠. 맞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열심히 준비해서 다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원고를 다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부족한 원고를 들고 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맹물 같은 원고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다 준비했는데 부족해요.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줄 믿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더 감사한 것, 주님의 주신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는 부족해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기적의 핵심은 항상 5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라. 뭐래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기적에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게 목표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인에게 한 명령, 어려운 명령을 주시죠. 물을 항아리에 따르래. 일단 정결의식에 사용했던 그 물을 항아리에 따르래요.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갖다 주래요.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워요. 그죠? 왜? 이 맹물을 갖다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걸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아멘 아멘 한다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돌 항아리에 정결의식에 쓰는 그 물을 갖다가 돌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떠다가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 갖다 줘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은 뭐다? 행동하는 게 순종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머릿속으로만 아멘, 아유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것을 시키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인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뭘 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막 드러나죠. 할렐루야. 9절에도 한번 이렇게 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뭐라 그래요? 포도주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포도주를 먹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놀랄 만한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쫓아가요. 포도주를 맛보려고 막 쫓아가는데 진짜 영광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는 게 영광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예. 그럼 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바꾸셨는데 왜 이 하인들을 썼느냐?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를 왜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주로 바뀐 이유는 포도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느냐?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 정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셨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삶은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써주옵소서. 오늘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맹물이었는데 제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만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포도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한 인생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맹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였어요. 그럼 포도주 같은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수태고지 받은 사람 예수님이랑 세세 요한이랑 삼손밖에 없어요. 태어날 것이다. 이미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사람, 삼손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예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아세요? 샘소나이트를 아세요? 그 상표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있잖아요.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이에요. 삼손 플러스 그라나이트. 그러니까 삼손은 강하고 그라나이트는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처럼 삼손처럼 강한 게 샘소나이트다. 그러니까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온 거예요. 강한 삼손이었다. 그렇죠? 포도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렇죠? 그가 맹물 같은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슬픈 구절이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해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잠에서 깨어서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포도주 인생에서 맹물 인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날 그 새벽에 삼손은 포도주 인생이 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슬퍼요. 드릴라한테 넘어가고 포도주 인생이 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사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인생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달콤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나를 찾아와 주셔서 포도주 인생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포도주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예수 붙들고 일어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